여러분, 역사에는 단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점의 역사, 계승의 역사, 연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의 역사.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역사관이 일직선상에 출발이 있으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며 살 것입니다.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환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단 죄를 전생에 지었으면 그 후세대가 벌을 받는다, 뭐 인과응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뭐 성경의 가치는 맞지 않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때로는 부패공화국으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없잖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을 뭐 말합니까? 출애굽 엑소더스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념되리라, 6월절의 역사가 대대로 기념되리라, 성찬식도 날 위해 찢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을 기념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선생님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를 많이 맞은 분들은 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일까요? 바톤입니다. 바톤. 릴레이 할 때, 자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앞에 나와보세요. 자 나와보세요. 학교 다닐 때 릴레이 해보셨어요? 릴레이? 그럼 릴레이 하면 내가 줄 테니까 뒤에 손을 오른손으로 해야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 슬슬 뛰어가 보세요. 주면 자 뛰어오세요. 자 돌아서세요. 나한테도 줘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나 중간에 이게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이라는 거. 실격. 우리의 선생님들은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었어요. 할렐루야. 나도 누구에게는 틀림없이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강사님은 여선생님만 좋아하는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을 샀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봐죠. 자 돌아서세요. 자 돌아서서 자 뛰어. 네 오세요. 오 열심히. 박수. 예. 와 우리 선생님 어느 교회입니까? 해운교회. 해운교회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해운교회에서 대표로 오셨는가 봐. 제가 지난번에 경주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경주에는 황남빵이 있습니다. 황남빵 잡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잡으셨네. 그때 제 생각이 목사인데 빵만 있으면 뭐하냐, 교회가 있어야지. 자 여러분 센스를 발동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와우 사랑합니다. 통했어요. 벌써 은혜 받으셨네. 자 그럼 부산에는, 자 거제교회 손 들어보세요. 입을 다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거제교회 사니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다른 교회, 우리 여 선생님은 어느 교회였어요? 연지교회, 연목교회, 연꽃못교회가 연지교회죠. 옆에 계시는 분은 연지교회 어디? 할렐루야. 연지교회는 앞자리 교회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지교회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세미나나 강습에 가면 앞자리에 앉기 때문에 동종에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부산에는 대자는 들렸는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이를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바라? 전한 바라. 조상들이 내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손대대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까지 온 복음이 내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노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육 현장, 가르쳐 지키게 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시기도 약속이 있었지. 놀고 먹고 무장해제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머리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손발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를 주님은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느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 27년대 구중대 출신입니다. 여기 육군훈련소 출신 손 들어보세요. 복대도 내 군대를 안 갔다 옵니까? 부산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만 있습니까? 예. 자, 육군 교육소입니까? 훈련소입니까? 훈련소입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뭡니까?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에요. 훈련은 이 지식이 일상화, 인격화, 체질화 되기까지도 책임지는 것을 훈련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의 현장에 서 계실 뿐 아니라 훈련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전에는 사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론을 합니다. 오후에는 사선에 올라가서 총을 실제로 타겟을 향해 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있어야 온전한 군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주일에 데려와서 교회 교육,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과 직장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라고 할 때 그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땅 끝마을 해남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해남, 남해가 아니고 해남 땅 끝마을, 그거 보니까 땅 끝이더라고 정말. 예, 우리나라 땅 끝에 해남이라면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제주도도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제주도도 사랑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전한 것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제가 후대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전하리로다.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후대에 다음 세대에 아멘,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면 신앙훈련의 요체가 무엇인가? 소위 코어. 옛날에는 한신 코어, 뉴 코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코어라는 말은 핵심,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신앙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자, 첫째, 신앙훈련은 앞에 화면에 나옵니까? 결정적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결혼이 결정적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지역교회 어떤 교회를 선택했느냐가 결정적 시기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출산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지나간다든지 여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결정적인 시기를 맞을 때 그 방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멀리 계시는 분들, 자, 침착하십시오.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침반. 나침반은 정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ES, South West 다 있죠.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한 지역 교회 주일학교의 방향은 부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장님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문제는 뭐냐? 엇박자가 되면 지역교회가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 다릅니다. 당회원 장로님 교육위원회의 생각이 다릅니다. 현장의 교역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장님의 생각과 교사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제가 젊은 정동진에 가니까 정동진 해시계가 있어요. 알죠? 쫙 있는 해시계. 정동진 가보셨어요? 대한민국은 넓고 갈 곳은 많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거기 가면 화살의 끝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육의 북극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좀 확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의 법칙인데 장로교 신조 가운데 1조입니다. 이게 방향, 나침반. 또 하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페라는 대답 들을 것 같으면 왜 내가 이 어려운 질문을 했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마페 있는 거 알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유척이라고 한 분은 계십니까? 놋자입니다. 놋자. 유기그릇을, 놋그릇을 유기그릇이라고 그러죠. 유기. 여기에 지금 있는데 한국표준연구소에서 기념으로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가면 비단이 길이가 이만한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줄어들었어요. 쌀 되는 대박의 깊이가 어떤 데는 깊은데 어떤 데는 얕아요. 그러면 유통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도량형 표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암행어사가 이 탐관 오리들을 색출하는 작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배를 건조할 때 규격, 자를 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자에 표시되어 있어요. 예. 가지고 싶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척.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척. 우리 인생에 우리 선생님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표준으로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할아버지, 아들 세대, 손자, 손녀들 세대까지 주의 말씀은 어떤 세대든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삶의 기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기준을 잡았듯이 내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모두가 삶의 기준을 확립하는 은혜가 여러분 주일학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도 기준을 잡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기준을 잡았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교회 건축 10계명, 1계명, 건축에 관계하는 그 누구로부터도 종이컵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받지 않는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좀 놀라주시길 바랍니다. 아, 놀랍다. 이런 일이. 두 번째, 성도는 건축에 관한 조언과 재능 기부는 할지언정 재정과 관계되는 어떤 일도 맡는다? 맞지 않는다.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건축회사와 거래처와 개인적인 접촉은 일절금하고 창구는 하나로 통일한다. 왜? 교회는 갖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이 없나요? 놀랍네요. 대전에는 말이 많아요. 다음에 4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지만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건축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5번 우리 여 선생님들 같이 합니다. 시작. 예배당 건축은 단순하게 벽돌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건축된다. 아멘입니까? 한나의 눈물을 통하여 사무엘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한나의 무릎의 사익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냥 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6번 우리 남자 선생님들 같이 합니다. 건축위원들은 그 섬김이 장로의 직분을 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으로 그 다음에 깔끔하게 순서를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깔끔해야 돼요. 그런데 느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함량 미달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시작. 깔끔하게. 7번 건너뜁니다. 8번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지은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사모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여러분이 봉사, 교사로 봉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장안의 소문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층에도 아멘입니까? 예. 2층에는 한 박자 늦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뛰어 올라갈 거예요. 다음에 10번째입니다. 건축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이 10번째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당연하죠. 건축하는 중에 선경금을 비롯한 외부 후원 재정을 줄이거나 뭐 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얼마나 선교적 위로가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교회 짓는 과정 가운데 더 선교사님들 환율을 조정해 드렸어요. 왜입니까?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선교 많이 하자고 예배당 짓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지으면서 선교금 그냥 다른 데로 돌리고 말이지, 선교사님들 외부 후원을 줄여버리고 하면 왜 교회 짓습니까? 이런 면에 정신이 반듯하게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주일학교에서 교사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었는가 합니까? 사모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다른 어떤 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보통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 따로 몰래 만나도 됩니까 여러분? 왜 반응을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사는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돈 문제 스캔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직접 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돈 문제에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침소봉대해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칙을 4가지 원칙인데 세웠으니까 반세기를 사역하고 나서도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사역의 원칙이 있었어요. 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 주님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지역교회가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우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원칙을 예배당을 지으면서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조하고 마음을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음에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보통 교회가 어떤 데 시험 됩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 됩니다. 안 된 사람 시험 들어요. 혹시나 여러분 과거에 시험 든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배당 짓다가 시험 들어요.
누구는 헌금을 많이 했네, 작게 했네, 이러네 저러네, 말이 많아 말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세워주니까 모두가 따르고 기쁨으로 하고,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드립니까? 한 교회의 방향성은 담임 목사님이 결정합니다.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들 좀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런 말씀들은 한 지역 교회의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담임 목사님이 들어야 합니다. 저도 한 지역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교육 현장이 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부장님이 애를 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기도 하면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동력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면 그 영혼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한 지역 교회 은혜 가운데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교육에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today.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감각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 곧 today, 오늘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사명을 감당할 걸 오늘 해야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미뤄놓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일학교 출신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일학교 출신 선생님 교사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자기가 주일학교 출신인지 아닌지도 모르세요? 예, 여러분 계시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통계가 증가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고신의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속한 합동교단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 시기를 볼 때 담임 목사님 126명, 모태신앙이 44%, 10대 22%, 1에서 9살 20%, 그리고 20대 13.5%.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오피니언 리더 교회의 담임 교역자는 30대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여러분의 손에서 길려지는 주일학교 출신이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쁘고 힘이 들어도, 야, 우리 반에서 담임 목사 나온다, 우리 반에서 선교사님이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피로가 덜어질 줄 압니다. 이 통계예요, 통계. 부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58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태신앙이 56%, 10대가 18%, 1살부터 9살까지 14.3%, 20대는 9.1%. 그러니 10대까지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학교 고등부까지가 데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예수 믿고 헌신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전체를 상대하지만은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접식이 부교육자를 보니까 10대 50.9%, 20대 24.6%, 모태신앙 18.2%, 부교육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20대기 전에 19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1842명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는 10대가 35%와 20대 26%, 그리고 모태신앙 16.3%. 그러니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통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때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제가 냅니다. 그는 한국갤럽 연구소에서 했는데 최초 신앙 시기가 언제냐? 모태신앙이 20.7%, 초등학교까지 29.9%, 합해서 초등학교까지가 반입니다.
50.6%가 주님 앞에서 최초의 신앙식이, 중학교 6.9%, 고등학교 6.7%, 그러니 모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64.2%입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인데 고등학교까지가 64%니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밭에 10%인 비워보면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인데 같은 재능을 가지고 30배 맺는데 투자하겠습니까? 100배를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100배 열매 맺는죠.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주일학교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교회들이 주일학교의 중요성은 말은 하지만은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빨리 찾으십시오. 김정은이 핵보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여러분 다 암송하겠지만은 잠언 22장 6절 중간에 펼치면 잠언 아닙니까?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할 길을 노인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새 말로 말하면 마땅히 할 길을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가 나중에 자라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라든지 당위원 장로님이 되든지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되든지 재직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사로 봉사라든지 아이일 때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쭉 가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평생 하면 쭉 간다. 평생 쭉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평생 쭉 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영혼이 부드러울 때. 잠언 23장 13절 14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 주거라. 이걸 진짜 채찍으로 알고 채찍으로 두드리면 고소당합니다. 이거는 뭐냐? 물론 그 당시에 부모의 절대적 가부장적인 면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끼기 때문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내 자식은 뭐합니까? 매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뭘 해야 돼? 말씀의 채찍이 필요해요. 말씀의 채찍. 교훈을 박는 겁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남자 쌤 여자 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다기다 모퉁이돌 같으며. 자, 나무가 처음부터 거목이 되는 일이 없어요. 묘목, 어린 나무들이 크고 커서 레바논에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 지난번에 레바논 주도하는 유엔 부대에서 우리 교회 갔던 젊은이가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뭘 청내놨어요. 뭘 내놨느냐? 백향목으로 만든 기념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어디 갖다 걸어놨겠습니까? 주일학교 목사님들 방에 딱 갖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백향목, 나가도 백향목, 들어와도 백향목. 뭡니까? 주연회가 맡고 있는 부서가 백향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입니다. 아십니까? 백향목은 정말 좋은 나무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튼튼하게 말로도 할 수 없고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레바논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을 먹는 연결해요. 모퉁이돌은 우아해요. 엘리칸타단 말입니다. 엘레강스라는 거 알죠? 멋있어요. 이걸 뭐 외모도 탁월하지만 그들의 가치, 아가씨들의 가치가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는 100만 원을 빌려서 결혼했어요.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부의 가운도 신부 화장하는 미장원에서 남 입던 거 그거 빌려 입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신부가 중요합니까?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런 꾀돌이들이 있어요. 항상. 맞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차선책이 뭐냐? 신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웨딩드레스가 가치가 있는 거지. 웨딩드레스는 가치가 있는데 신부는 있으나 마나. 그럼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게 상처가 됐느냐? 상처가 되질 않았어요. 왜? 본질을 지키기 때문에. 그거 빌려 입는다고 해서 금으로 술을 놓지 않았다, 다이아몬드를 박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답게 하는 건 신부의 본질, 신부의 인격, 신부의 주님 사랑이지 웨딩드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엄마들 한숨 났다 이제. 내 딸들이 웨딩드레스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웨딩드레스는 빌려 입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너 자신이 중요해 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왜?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있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엄마는 나만 미워해. 가족 간에 갈라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딸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힘들었어요. 다 춥고 배고플 때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집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왜 빌린 웨딩들이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은혜 가운데 충만해요. 잘 살아요. 살도 쪘어요. 뭐 모자란 게 없어요. 자, 성령이 뭘 증가하느냐?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영향을 끼칠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열정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가 많은 가운데 이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걸 뭘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까? 불 아닙니까? 불. 주여 교사들의 마음에 불을 내려 주소서. 마음에 불이라도 없으면 빨간 옷이라도 입고 와야지. 빨간 옷 입으면 몇 분 계시네. 불이 없는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활활 말씀과 성령으로 타오르게 될 때 내게 맡겨진 생명들에도 불을 당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얼음장까지 찬데 누구를 뜨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같이 합니다. 화면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손을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부터 합시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다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축 무슨 말이에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거는 육체적인 에서 스킨십 접촉을 말하죠. 정말 내가 아이들, 물론 여기에 중등부 고등부 여학생 맡고 있는 남자 선생님들 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마음으로 안는 거예요. 너가 내 반인 것이 정말 좋구나. 너가 비록 개구장이지만 나는 너를 위한 기대감이 있다. 주님이 너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마음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교사의 새벽기도 맡겨진 주일학 아이들 평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인생의 결정적 시기를 지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입으로는 마셨다 축복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교사가 850명입니다. 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어른들이 싸울 때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져요. 제가 원래 부임한 교회는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새벽마다 새인마다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 들으십시오. 새벽마다 새인마다 싸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싸워요. 새인마다 싸우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그때 제가 기도해, 주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평화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예배당 지하실에 있었어요. 키키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 장마가 지면 물이 밑에서 솟아올라요. 때로는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짚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교회가 시험에 들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한 번 떠난 젊은이들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천만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나는 청년들이 좋아요.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대학부가 두 개, 청년부가 1, 2, 3 청년부 3개, 매주마다 천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할렐루야. 남교회 청년들 많이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해 주시면 여러분의 교회도 청년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부가 2개, 청년부가 3개, 매주일마다 천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임합니다. 아멘. 박수 치는 우리 선생님, 뒤에 까만색, 지금 차도 소용없어. 저 선생님 잘 일어나 보세요. 그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 어느 교회입니까, 선생님? 어디? 동네교회. 동네교회 사랑해요. 주께서 청년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싱글이에요? 결혼했어요? 싱글이죠? 좋은 남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귀한 선생님을 누가 안 데리고 뭐하노 지금?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동네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동네 소문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사 축복하시느라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마당을 비전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있으면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얘들아 사랑해, 축복해 하고 애들 터치합니다. 머리로. 그럼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싫어요. 이런 놈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대학생들도 하이파이브. 왜? 저는 애들의 유행을 못 따라갑니다. 예. 유행 애들 못 따라갈 수가 없죠. 6학년이 여러분 1학년, 2학년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아껴주는구나,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표현해 주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애들 머리에 물들여 온다고 해가지고 핍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흰 머리 검게 물들인 거나 검은 머리 노랗게 물들인 거나 뭐가 차이 납니까? 이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장가를 갔어요. 벌써 우리 며느리가 이제 뭐 좋죠. 뭐 며느리 사랑, 뭐 장인들은 뭐 시아버지 사랑인데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여러분 고신 출신의 가정사에 가시는 송기름 목사님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디 유혹을 받았느냐? 우리가 귀하나 목사님이 브릿지를 하니까, 그때 브릿지를 해보니까 재미있어, 너도 한번 해봐, 물들여봐 하고 돈을 준 거예요. 착수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편을 통해서 정보를 들으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장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을 들이는데 물을 빼도만. 그런데 혈통이 좋아서 그런지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아파트로 온다는 제가 정보를 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얘가 무슨 내 목회 망칠 일이 있냐, 이름을 죽이냐 살리냐, 이런 마음도 들고 갖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웬 태양이 쑥 들어, 누런 게 떠들어, 누런 게. 그때 제가 회개하라,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질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됐는가 하면, 얘야 너의 머리가 눈부시게 노랗게 물든 것처럼 너의 인생은 예수님께 물들기를 원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축복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얻어 터질 줄 알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수적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뭘 올렸느냐, 우리 아버지 오정호 목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클릭이 될 많았어요. 무슨 또 사연이 있는가 해가지고, 평소에는 그 텔레비전 뭡니까,
홈페이지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막 눌러가.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목회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 사연을 다 써서, 야, 우리 목사님 말은 성질 급하게 하지만은 인격이 득스럽구나. 우리 아들이 목회에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 안 드립니다. 돈 줘도 물 안 드려요. 물 드는 거 아깝게 생각해요. 한때입니다. 한때. 이 때를 참지 못해서 젊은이들 보고 이 노란 놈 회개하라. 귀걸이한 머슴 애들이 벤치로 귀를 잡았다는 걸 보다 다 떠나는 거예요. 한 번 떠난 젊은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만 합시다. 참아야 하느니라. 젊은이들을 머무르게 하려면 어디에 있는가?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뭘 해주느냐? 설렁탕을 먹이고 돈을 내서 애들이 먹을 걸 잘 사줘야 됩니다. 장로님 먹을 거 사주지 말만 하면 안 돼요. 돈을 주고 영증 가져라 그러든지 그 결제를 해줘야지. 내가 너 사주니까 이랬지 저랬지 복잡해지기 싫어요. 먹으면 압니다. 아, 이거 장로님이 고생했구만. 장로님이 피 같은 돈을 내게 줬구만. 이렇게 먹고 나서 애들이 마음 20년씩 마음이 토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여러분의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이 행복한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 장로님들은 아주 어려운 장로님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 특세가 뭡니까?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토요일은 우리 대학생 젊은이들이 찬양대로 다 해요. 그 이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청송에 유명한 사과를 트럭을 불러다가 싣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 깎았어요. 씻었어요. 씻어서 이만한 거, 일반 성도는 하나, 그리고 젊은이들은 몇 개? 2개씩. 기분이 아주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애들 사과. 그래서 저는 저의 별명이 애플 목사가 된 겁니다. 애플. 요새 썩은 애플이라고 해서 애플 차 있죠. 컴퓨터 해가지고 이 휴대전화에 넣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애플. 교회가 줘야 걔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애들은 가라 가라. 약장사들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안고 안수하시고 어디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에 진정성 있게 축복하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너는 형보다 못하다, 너는 음치나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만 가면 조건 없이 축복해줘요. 격려해줘요. 웰컴해줘요. 걔들이 교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걔들이 자라서 주일학 교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세대에서는 훈련이 중심인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손을 들어보세요. 결정적인 시기를 붙잡자 할 때 붙잡는 것처럼 결정적 시기를 붙잡자. 한 번 더, 결정적 시기를 붙잡자. 아멘입니까?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신앙 훈련은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있는 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사이는 대학을 졸업해도 졸업하자마자 실업가가 아니라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들 가운데 너 정말 어렵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뚜루루 흘러내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직장이 척척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결혼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거 뭔 줄 아세요? 돋보기요, 돋보기. 선생님들이 뭔가 다 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스쳐지는 안 보여요. 뭘 보느냐? 그들의 영혼의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사의 눈이 열리는 만큼, 마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믿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맡겨진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갖다 대면 내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잖아요. 갖다 대요. 특별히 어떤데 기도하면 아이들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도 보이고 아픔도 보이고 눈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더, 그걸 심리학적으로 래퍼를 형성한다는데 선생님 따로 내 따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앞에 계시는 우리 그 믿음의 가족들, 앞에 네 분 선생님, 여러분 교회는 분만 공부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30분? 30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몇 분 하냐고 40분 한대. 40분. 야, 40분도 적지. 168시간 가운데에서 30분 40분 분만 공부해가지고 출석 부르면 시간 15분 지나는데 거기서 배워서 뭘 하겠느냐. 이걸 현실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합동교단의 문제입니다. 청년대학생 1608명의 설문회였습니다. 캠퍼스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10명 중 9명 정도가 식사기도를 실시한다고 할 때 깜짝 놀라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 밥 먹을 때 동료들과 같이 가서 그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잘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 청년들이 약 90% 정도가, 정확히 86.3%가 기도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문제가 다음에 생겼어요. 식사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1388명의 식사기도 방식은 눈을 뜨고 속으로 기도한다가 76.4%, 눈을 감고 기도한다가 23.6%.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눈을 못 감습니까? 왜? 때로는 뭔가 분위기, 주위에 눈치를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감으면 상대, 저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 꺼내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 숨겨가지고 도시락 찾아낸다고 애를 먹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의 시선, 그 분위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했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기도한다니까 이거는 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나서 뭘 했느냐,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목사님들 대학부 5분이거든요 모셔다가,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공중에 구름 뜬 소리 하지 마세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시고 현장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새로 나온 아이들도 눈을 뜨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을 줄 압니다. 왜? 환경이 의식되어서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한다. 눈을 뜨고 기도한다. 고신에는 그런 사람 없죠. 왜? 고신은 순교 정신을 강조하는 교단이니까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우리 합동은 있어요.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당달 봉사냐? 내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래 가지고 결혼하고 이래가 직장생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신주의, 남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중심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도 마음이 너무 충격받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놔도 변화받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영이 있은 성령께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도 은혜 받으면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신사참배에 반대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영적 전통이 있는 교단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반응이 없어요? 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화면에 올려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거 제가 읽어야 되겠네. 있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더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핵심되는 단어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정보일 뿐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신.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들이 너희들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신. 여러분, 교육 현장이 확신이 충만한 교육 현장 되길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은 정보만 제공해 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정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의 신앙 고백과 확신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좀 정보가 부족해도 확신이 넘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이들은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다니엘 에먼스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습관 시작. 습관은 최상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준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의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습관, 교회를 사랑하는 습관,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습관, 이 습관이 어린아이 때 들어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의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말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면 습관에 의해서. 그러므로 영혼과 뼈가 부드러울 때 경건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라. 다윗은 물맷돌을 손에 익혔습니다. 갑자기 불 받아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은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는 대로 습관이 되었어요. 몸에 익었어요. 체질화가 된 거예요. 인격화가 된 거예요. 이걸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일상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체질화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이론만 하지 말고 애들을 직접,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분만 공부할 때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일에 여러분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면 우연히 길에서 만나도 너무 반갑게 해야지. 주일에는 호들갑 떨게 왔니? 길 지나다 그럼 애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주일학교는 아마 부장 장로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안녕 잘 있었니? 그냥 길에서 만나면 그냥 시무룩하게. 그건 아니죠. 평소 실력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한 예수님, 또 사무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네가에서부터 성결나란 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훈련은 뭡니까? 첫째는 타이밍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가치는 변화를 받았는가? 우리 지금 신앙교육의 현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학부형들이 가치관 변화를 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상의 목적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신앙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신학은 가정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애국도 가정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신학교에서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머니 무릎 위에서 신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정예배, 교회 가정 일태의 모습이 통일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동포교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빠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아빠 그냥 교회에서 사세요. 집으로 오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뭘 보고 삽니까?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삽니다. 들려준 대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선생님들,
이 선생님의 자리는 입으로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온몸을 던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격적 투자를 하십시오. 어떤 삼촌이 이제 또 설이 다가오죠. 설에 조카를 만났습니다. 예, 조카, 삼촌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 조카가 고개를 돌려서 삼촌 눈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삼촌, 심증만 아니라 물증을 보여주세요. 그 어떻게 물증을 보여주고 하니까 신사임당으로 물증을 보이든지 세종대왕으로 물증을 보여주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뭐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일학교가 정말 소중하다면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하되 파격적으로 투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 심정적인 투자, 무엇보다 기도의 투자가 많은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3번, 서로를 살리는 연대. 여러분, 교사 학생 하면 여러분 함께라고 하세요. 교사와 학생이, 담임 목사와 당회가, 노회와 지교회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이거는 서로를 살려 상생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살리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복을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제도적인 교사 계속교육, 연장교육,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와 노예 연대죠.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고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새로 나온 교사의 기도, 이거는 예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인물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제 자식 하나 키워내기도 이렇듯 힘이 드는데 남자식 맡아 말씀 진리로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도 능력의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세대 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맡겨진 생명들의 필요를 알고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들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그리고 오늘 심겨진 말씀과 사랑의 씨앗이 차근 발아하여 그 어느 날 상술이 떡갈나무로 자라날 것을 예견하는 믿음을 주소서. 소망을 주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세우는 동량지제로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오 살신성에 주님을 닮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 나를 주님 닮은 교사로 세우시고 써 주소서. 이게 어찌 우리 교회 교사들만 기도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양해시대, 옛날에 밥 많이 먹어라, 밥을 이만큼씩 퍼줬어요. 요 사이에는 그렇게 말하면 나를 돼지로 아냐. 요새는 퀄리티, 질의 시대입니다. 이 질의 시대를 뛰어넘은 지금은 격의 시대예요. 디그너티, 격의. 여러분, 황실에 사는 황실의 격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려가면 cultural capital, 문화 자본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인적 자본이 있어요.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과 저는 뭡니까? 영적 자본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영적 자본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교사들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소울 캐피탈, 스피리추얼 캐피탈.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울웨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 간의 변화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대학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